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곳이 있는데 예배 자리로 나오셨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도전받은 말씀대로 또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같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불태워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이들을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가득 차릴 때에 주의 영원함이라. 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소문길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주의 영원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면 예수 십자가의 몸이라. 이날에 엎드려 참된 평온이 주의 영원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감격 기뻐하니 주의 영원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혼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창조의 아버지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기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기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물소 주의 영광 머무소서. 주의 영광 머물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좁은 길을 다닐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또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좁은 길을 다닐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경건하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하나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이며 주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둘러싼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은혜와 힘을 믿어 의지하며 단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믿음과 사명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육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 저희 교회에서 성막 성경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5주간의 여름 특강과 성막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충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씀과 성막 여행 기간 동안 주님의 인자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더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정화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주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치도록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빛을 이 세상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고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며 우리 생활에 주의 지혜와 인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자매에게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소개하고 교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현 성도님 이렇게 방문하셨다고 적어주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혹시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새신자 담당하시는 분에게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날은 일상교회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가 진행되고요. 또 수요일 저녁 혹은 동일한 내용으로 목요일날 성막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강의는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시에 강의했던 걸 1시간만 좀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와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시고, 만약 10시에 오시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이고 교회 혹시 아무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알려주셔서 이번 주 목요일에만 9시까지 와달라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달하고 8월달은요 청소년부가 2부 예배, 작년부 예배와 함께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면 교회에서 다과 혹은 식사가 준비될 때 식사를 하고 나서 청소년부에 모여서 저와 함께 1대1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1대1 아니면 1대2 정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와 함께 쫙 한 대그룹으로 한 청소년부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 부모님들께서는 집에 가시고 싶으시면 가셨다가 오셔서 픽업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좀 교회에서 기다리시다가 좀 아이들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처음부터 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여름, 어른들도 지금 성막 통해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부들도 여름 특강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부모님들이 알려주셔서 아이들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원하는 친구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막 때려서 보내지 마시고요. 권면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6일 날 주일이고요. 2부 예배 때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교육하고 그리고 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창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이터 기구가 구입되어서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보 보시는 대로 정승은 집사님께서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기구를 구입하게 되었고요. 또 아직 바닥재를 깔진 않았는데 김수현 장로님께서 놀이터 바닥재 또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해 주셔서 그렇게 되어질 예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12년 교회 그 연역에 보니까 9월 달이면 이제 13년이 되시는데 수고해 주신 서정진 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인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그렇게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패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전도사 서정진 기와께서는 본교회 중고등부 부서 사역을 12년간 잘 감당하였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 2023년 6월 25일 해외 한인장로회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성도 일동. 네. 혹시 청소년부에서 꽃다발 좀 주시면 잠깐만 인사 말씀 해주시죠. It's been 12 years. It's been a long time, it feels like. Just want to thank everyone, thank all the parents, thanks for everyone who prayed for me during my ministry here. I learned a lot, and it will always be impactful for who I am as a person and as a Christian, to know that this was my home church and this is where I served, and I will pray in the future for the well-being of this church and this ministry altogether. So thank you so much. 네, 그 한 교회에서 12년 사역한다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통 담임 목회자들도 6년 하고 또 안식년 혹은 안식월을 가지고 다시 또 6년 사역을 시작하고요. 저희 교단 헌법에도 보면 장로님들도 6년 사역하시고 1년 쉬시고 또 6년을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전도사님께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12년 넘게 거의 almost 13년인데 그렇게 사역하시고 수고해 주신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아쉽고 너무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전도사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되어진 것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8월 말에 새로 부목사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오실 수 있도록 그것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6, 7, 8월 이 여름 시즌이 되면 선교 시즌, 선교 기간이다라고 하는 마치 이때만이 선교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만큼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에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는 아마도 학생들이나 아마 젊은이들이 방학을 하는 때일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여름에 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동남아, 중국 혹은 멀리 중동까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요. 북미에서는 차량으로 갈 수 있는 원주민 마을이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중미나 남미로 단기 선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보통은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 훈련도 하기에 당연히 시간, 그리고 선교를 가는 자기 개인적인 시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는 진행합니다. 이러한 단기 선교에 대해서 시간과 재정적인 투자에 비해서,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
혹은 뚜렷한 결과물을 얻기가 어렵고 단순히 퍼주기식 선교로 인해서 선교지 성도들의 자립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를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나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은 그런 단기 선교팀, 선교 보고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출석하던 교회 그 청년부 형 누나들과 함께 필리핀에 한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그러한 15인승 작은 버스에 이렇게 타서 하루에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한 4-5군데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작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무릎도 제대로 이렇게 필 수 없을 만큼 무릎이 앞 의자에 막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해야 할 만큼, 앞으로는 뭐 닿을 뻔하고요. 그래서 다리 복도로 이렇게 다리를 빼고 4-5군데를 다니다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교회에서는 저녁이 되겠죠. 그럼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교회에서 선교 기간 중에 느꼈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현지 필리핀 선교사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뭐 영어가 짧다 보니까 짧게 이렇게 자기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그 교회 형이 이렇게 나와서 그 형도 똑같이 짧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그냥 그 자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필리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따갈로그어나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간증을 하는데, 같이 참여했던 그 단기 선교팀들이 일단 제일 첫 번째 느꼈던 건 미쳤구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로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현지인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교 보고를 마치고 가장 놀랬던 건 사실은 그 형이었어요. 자기가 선교 보고를 한국말로 하는 것, 너무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 너무 답답해서 한국말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현지인들이 알아들으면서 반응하는 걸 보면서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선교지에서는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신비한 은혜 체험과 더불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다녀온 이후에 그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마 단기 선교가 가지는 장점일 겁니다. 이런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가 안타깝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 선교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선교지를 방문한 것으로 그의 해야 할 선교의 사역들을 다 끝마쳤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니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을 향한 그 시선들, 시간과 여유가 있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녀오시는 분들, 그들은 나는 당신들과는 달라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요, 잘 준비해야 하고 잘 다녀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와 동일한 무게로 일상에서 선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진짜 나그네고 거류민이에요. 이들의 신분이,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 같은, 거류민 같은 이라고 그들을 호칭합니다.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alien, stranger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단어들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혹은 잠깐 머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류민을 레지던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뜻을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기 이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분이 퍼머넌트 레지던스라고 하는 PR 카드를 가지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여러 가지 혜택도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신분, 그게 아마 시리즌이 아닌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의 신분일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살 수 있는데 그 땅 사람들은 아닌 이들이 바로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누가 봐도 고향을 뒤로 하고 혹은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오다시피 해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져서 정착하게 된 이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나그네 같은, 거류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진짜 신분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들은요, 마치 비밀 요원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곳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비밀 임무는요,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셨어요. 마치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무기수 혹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어떤 첩보기관에서 불러냅니다. 특별한 훈련을 시켜요. 거의 죽을 정도로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고 보냅니다. 마치 이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유가 허락되어졌던 것,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이 모습을 예수님의 놀라운 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선포하는 거래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복,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이 새롭게 부여받은 임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거류민 같은,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택하셨습니다. 그 특별함은요, 구별됨이고 거룩함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들의 원래 신분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자보다 힘 있는 왕과 같고, 이들이 비록 죄인 되었다가 깨끗하게 된 그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됨을 부여받은 제사장이라고 이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민족,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죄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 요원들이 맡은 임무는요, 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들의 미션이 바로 미션이에요. 이들의 임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 비밀 요원들이 한 가지 더 인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요, 이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미 이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왜 알고 있는 이야기를 군더더기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인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기억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드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니 점점 물들어가는 겁니다. 물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색깔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이런 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기도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하고요.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편해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인다고 하나님이 더 높이 올라가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 보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드러나 보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나고 높여지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 가면요, 브루클린 타바나클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가대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16장의 앨범을 성가대가 발표했는데요, 300만 장이 팔렸어요. 그 CCM 아주 권위 있는 상인 도브 어워드라고 하는 그 상을 5번 받았고요. 또 미국의 음악하는 사람들, 전 세계의 음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받고 싶어하는 그래미 어워드를 6번이나 받았다고 해요. BTS도 5번밖에 못 받았는데 엄청난 겁니다. 이 성가대를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지휘를 하셨어요. 처음에 성가대원이 9명이었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3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못 오게 충분하다고 돌려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들어온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같이 찬양하면서 상을 받았어요.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는데 내 뒤에서 잘렸네. 나는 들어왔네. 어깨가 으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300명이
한꺼번에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가대원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항상 성가대원들을 다독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 그것은요 우리 삶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냥 화살표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면 세상은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습입니다. 누가 노래했나요? 성가대가 노래했죠. 그러니 사람들이 성가대를 향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박수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저희가 2부 예배 때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성가대가 쓰진 않지만 성가대가 끝나면 저희가 막 박수를 칩니다.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잘했다, 잘 준비했다라고 박수 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박수 치는 겁니다. 잘하면 박수 치고 못하면 박수 안 치는 게 아니라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가대원들도 동일한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오늘 잘해서 박수 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드러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13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조금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 어렵고 힘들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그 대상이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왕과 총독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한때는요 불의한 정권과 부당한 권력이라도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그냥 숨죽이고 쥐죽은 듯 살라고 하는 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충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은요 문맥 안에서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왜 세상 주권자와 주관자인 왕과 총독에게 그들에게 주님을 위하여 복종해야 하냐라고 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부당한 힘에 굴복하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드러날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나온 그런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미는 한국에 비하면 정말 넓은 나라예요. 미국에 살 때 교민들 하는 얘기가 LA에서 사기치고 뉴욕으로 오면 모른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사기치고 애틀란타로 내려가면 또 모른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 교회는 참 힘들어집니다. 어디 교회 장로가 사기를 쳤다더라, 어디 교회 목사가 야밤도주를 했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 전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곳도 많은데 누가 그런 곳에 발길을 돌리겠습니까? 좋지 않은 소문은요 참 빠르게 번져갑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전해지는 게 참 더뎌요. 그러다 보니 잘못한 일이 더 크게 부각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좋은 소식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 소식들을 다 덮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객체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내가 무슨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부끄럽지만 제 기억에요, 제가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딱 데리고 온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무슨 받을 상이 있을까 싶을 만큼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반에서 제가 제일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존심이 있어서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키대로 줄 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일 앞에 한 사람 뒤에 제가 섰어요. 1번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제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뭘 했냐면 제 키를 재줬어요. 저희가 다녔던 학교에는 가운데 칠판이 있고 양옆에 게시판이 있는데 이 칠판을 이렇게 두꺼운 나무 테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제 키를 이렇게 재줬어요. 재줬는데 그 친구는 한 80 정도 됐는데 제가 그때 56이었거든요. 15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선 아래로 이렇게 줄을 걷죠. 근데 키를 잴 때마다 이게 눈금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2학년 되니까 74가 되고 3학년 되니까 80이 되고 그렇게 계속 크더라고요.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니까 친구가 이제 제 키가 커졌다고 같이 농구하자고 농구 가르쳐 준다고. 그리고 3학년 때는 같이 아주 즐겁게 지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 오라고 그러면 그 친구는 항상 되게 착한 친구였는데 알았다고. 그리고 주일날 안 와요. 그걸 계속 했어요. 정말 좋은 친구, 착한 친구인데 제가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얘기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첫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올라서 하나님 그 친구가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둘째 날 전화를 했어요. 교회 오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언제나 그랬듯이 알았다고 대답을 잘하고 그날 저녁에 정말 교회로 왔어요. 그 친구가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차 싶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야외의 밤 이런 성극하고 이런 재미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불렀어야 되는데 그때 이 친구가 왔어야 되는데 제가 부흥회 둘째 날에 그 친구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한국 부흥회 분위기. 강사 목사님이 벌 받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목소리 이상하게 걸걸하게 그렇게 하시고 찬송가도 그냥 안 부르잖아요.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부르고 기도할 때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방언하고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 친구가 주일날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주일날 왔어요. 그때부터 같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2년 남짓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그 대기 겨울방학에 장교 ROTC 훈련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첫날을 보내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요즘 같았으면 CPR 이런 응급 조치들을 많이 배우니까 그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을 먹고 이게 긴장하는 마음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았는데 구보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냥 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막혀서 그렇게 바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교회 청년부들도 다 힘들어 했었습니다. 여전히 그 친구가 하늘나라 간 지 20년도 훌쩍 넘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요. 연락을 드릴 때마다 주저주저합니다. 괜히 죽은 친구, 죽은 아들 생각나게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근데 전화하면 항상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잘 있었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때 네가 전도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하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처음에 전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갑자기 왜 교회를 올 생각을 했냐고. 그 부흥회 때 제가 기대했던 마음은 제가 첫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교회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러더라고요. 왜 왔어요? 그냥. 그러더니 뒤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냥 너 봤는데 그냥 교회 괜찮은 것 같아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 준비를 하다가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장애가 되어서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교회로 오게 하는데 장애물은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상선교예요. 일상선교. 일상선교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단기 선교인 겁니다. 길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여기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이 저보다 어린 분보다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살아온 세월이 기셨나요? 그냥 금방, 저도 한 45년 금방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80년, 90년도 아마 금방이었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짧게 여겨집니다. 마치 어디로 가는 그런 단기 선교 기간처럼.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매일을. 우리는 비상이라고 하면요, 어떤 신비한 체험, 일상적이지 않은 것,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비상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 평범한 주일? 아니요. 이게 어떻게 평범한 주일이에요? 신비한 주일이고 비상한 주일이죠.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내년에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나이와 상관없는 일이죠. 다 100살 돼서 돌아가시나요? 주변에 많이 보셨죠?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비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꼭 전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강박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요, 우리의 삶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데 찍는 수많은 점이에요. 그 수많은 점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선이 되고 마지막 점을 찍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교회로 영접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겠죠. 내가 전도했구나라고 하는 마음, 내가 교회로 이 사람을 인도했구나.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마지막 점을 찍은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찍어놓은 그 점들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작은 점들을 찍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찍어내는 그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바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에서 선교하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목장 모임에 갔는데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다들 부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주의 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부담스럽죠. 일단 그 제목부터가 사명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종종요, 너무 대단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어디 멀리 가야 하고 뭘 많이 해야 하고,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가게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가정에서 심지어는 아는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선교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점을 찍어가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고객들에게 죽게 하듯, 내가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죽게 하듯, 내가 같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일상에서 선교하면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너무 대단한 것, 선교의 현장, 사명의 자리,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요,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고 그곳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점을 찍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일상 선교입니다. 조나단 도스는요, 선교적 삶을 위해서 몇 가지 쉬운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책에 한 7가지가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과 어울려 밥을 먹어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최근 1년간 비그리스도인과 밥을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냥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율로 쳤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으신가요? 저처럼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전하지 말고 걸어 다니래요. 먼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라는 겁니다. 친하게 만나라는 거죠. 옆집, 옆집 오고 가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일상에서 점을 찍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골이 되래요.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그 가게에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취미 생활을 해라. 월화수목금토일 골프를 치신다고 치시면 한두 번 정도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친구 되어 골프를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과 골프를 칠 때, 그들과 교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이 내려지니까요. 아, 그리스도인 그러더라. 에이, 이게 아니라 야,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래? 좋은 의미로 다시 되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동료에게 말을 걸어라.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라. 이웃을 섬겨라.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지내면서 일상 선교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점을 찍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점을 내가 못 찍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마지막 점이 찍혀진다고 할지라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사명 잘 감당했구나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동일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딸과 아들 되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그의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여행을 잘 마치고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 작정기도 올립니다. 이제껏 지켜주신 남편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내의 수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지섭이가 학업을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00번째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일상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비상한 시간으로 여기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감사하기에 주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고 구별되게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삶의 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혹 물질이 너무 많아서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 선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